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질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설병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진설병 떡이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 항상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 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항상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표지입니다. 레위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설병을 12개를 놓는데 6개씩 쌓아서 2줄, 6개씩 2줄 놓는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표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지성소 앞에 언제나 내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놓으면서 언제나 너희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표지를 주세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날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죠. 그래서 진설병은 이 떡인데 단순히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설병은 기억의 표지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나도 이 진설병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떡을 볼 때에 이런 기억을 통해서 내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구나. 그리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놓는데 이 안식일이 지나면 이 지난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보관합니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새로운 진설병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요. 12개를. 매주 교체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체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씩 놓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경험을 감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드리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아주 사소하지만
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갔습니다. 신기한 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도망간다니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돼? 라는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비참하죠?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를 찾아갔는가?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왜냐? 그 성소에는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떡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빵, 그게 빵이에요. 떡이 빵이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구나. 다윗은 그걸 의지하고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구나 의지하면서 그 항상 떡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담대히 요청합니다. 떡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떡 5덩이를 주십시오. 돈 내야 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것은 거저주는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다윗이 떡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은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제사장,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난 죽을 것 같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왔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떨면서 그를 맞아들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 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죽는 거구나. 그래서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서 떡을 나누고 창을 주는 모습을 몰래 숨어 지켜보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나눠 줍니다. 내어주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율법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서 다윗에게 나눠줍니다. 처음에 사실 기도했어요. 아히멜렉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 사실 불안한 거였거든요. 야, 다윗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난 위험한데 불안하면서 떨면서 그를 맞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내 생각대로 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그냥 떨면서 여기 있으니 날 살려주세요. 떡을 떨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진설병을 나만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어요. 아히멜렉은 안 거죠.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야 이것은 나누어서 먹어서 생명을 살리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히멜렉은 여호와께 묻고 율법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이거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이 존재이구나. 예수님도 나중에 이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갔지 않느냐. 제사장도 그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진설병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굶어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만 구별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날마다 손을 긋고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벗어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바라보시는 것은 달랐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이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또 이것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려는 것이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식일에 진열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걷어들여서 보관하기 위한 떡이었다면, 그런데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그 보관한 떡을 주어지는 순간, 다윗에게 주는 순간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구나. 다윗에게 주어준 순간 진설병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는 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진열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은 흘러가는 거구나. 제사장은 그것을 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백성을 살리는 떡이었어요. 그리고 진설병도 다윗을 살리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리려고.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살아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집에 놀러가면 내가 가져온 음식이 없어가지고 베풀어줘야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떡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텐데,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야 이거 나만 먹고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전시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이에요. 떡이 굶주린 다윗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도 흘러가야 한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